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성경의 증언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것도 사실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 방향성이라는 거죠. 방향성. 그러니까 어떤 중간 형태는 없고 그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누구나 믿음은 있는데 그게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을 때 이게 과연 진리냐.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그 믿음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모세의 내용들, 모세의 글, 성경이죠. 그 성경은 그 바리새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네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히려 그걸 자기들의 칭찬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우리를 칭찬하는구나. 우리를 잘 이렇게 좋아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글들은 우리를 오히려 혼내고 있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경적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전부 이걸 칭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 훌륭하다, 나 착하다, 너는 정말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칭찬을 받는 책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역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맞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나는 정말 사랑받은 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걸 연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구했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일단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보고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접근 방식은 잘못된 상황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은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예요. 구약 성경 전부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가 아니라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에겐 구원이 없으니 반드시 메시아가 오셔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은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모세오경, 서신서, 시가서 전부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책이죠.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방향성을 보지 않고 그냥 성경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사사로이 푸는 거죠. 사사로이 푼다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나한테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 나의 삶 여기다가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은 뭐 복받은 삶이다라고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요. 너 죄인이다. 너 구원받긴 틀렸어. 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성경을 보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는 존재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를 성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맞습니까?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요? 예수님, 저 구원받은 거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내 목적이지만, 나는 구원이 목적이지만 성경은 그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인간의 구원이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여드리는 게 목적이어야지, 내 구원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미 그건 성경을 나의 취향에 맞춰서 끌어다가 왜곡시키고 있는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 다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특히 구원파를 보면 뭐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뭐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그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진짜 성도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의 구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구원이 왜 그렇게 천지 창조에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종교적 의식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종교적 의식. 그래서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잘됨과 인간의 구원과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 인간의 습성이죠. 죄된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는 죄만 들어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런 종교의식은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쉽게 바뀔 것 같죠? 근데 쉽게 안 바뀌어요. 저도 쉽게 안 바뀌고 여러분도 쉽게 안 바뀝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가는 거예요. 언제 끝난다고요? 죽을 때 끝나요. 죽을 때 끝나. 그래서 그 종교적 의식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종교적 의식에는 하나님의 주권은 없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에만 집중되어 있죠. 인간은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거에서 출발해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이만하면 뭐.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그런 출발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은 괜찮지. 인간은 구원받을 만하지. 인간은 사랑받을 만하지.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인간의 구원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파라다이스, 인간이 추구하는 천국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굴 위한 천국이에요? 나를 위한 천국을 기본 베이스로 모든 종교에는 다 깔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종교에는 착한 사람은 구원받고 나쁜 사람은 지옥 간다. 요것도 뭐예요? 인간의 됨됨이를 가지고 평가해서 구원을 주고 안 주고,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어떤 인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생각이 선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 간다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제 말하죠. 우리는 정말 기독교는 너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라고 말하는 게 사실 복음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그 말에 거부감을 들죠.
왜냐하면 종교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 판단의 종교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부감이 생기냐면 내가 착한데 왜 지옥이야? 라는 거부감이 들어요. 그리고 아니 멀쩡한 사람을 괜히 죄인 만든대요. 그렇잖아. 나는 평생을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기독교에만 가면 죄인이래. 너는 죄인이래. 막 하다 안 되면 원죄를 들먹이면서 야, 봐. 아담이 죄를 졌잖아. 이 죄가 너의 죄야. 그러면서 막 갖다 붙여. 그럼 막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게 왜 내 죄냐. 그래서 기독교는 멀쩡한 사람도 다 죄인 만들어서 다 감옥에 가야 될 사람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조차도 싫어해요. 굉장한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선악 판단을 기본 베이스로 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이단처럼 취급합니다. 아니 착하게 살면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 막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이단 취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이 종교적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했으니 지옥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는 착한 일을 했으면 천국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의 피가 없이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선악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 자체가 사실은 선악 판단의 고민 자체가 사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전도 많이 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문구를 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적합하지 않은 전도 방식이긴 하지만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천당, 나쁜 사람은 지옥. 이게 더 종교적일 것 같은데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착한 사람 천국 가기, 나쁜 사람 지옥 가기라는 논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은 종교적 열심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든가 아니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에게 선행의 명분으로 천국을 보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천국관이 본문의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표준을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따먹은 선악과를 기준으로 천국관을 표준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한마디로 그냥 선악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죠. 이건 선악과 따먹은 인류들이 추구하는 거짓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느 시대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종교 속에는 전부 선악 판단의 범주가 들어있어요. 기독교만 그게 없거든요. 선악 판단의 범주가 모든 종교에 다 들어있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선악 판단의 기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다는 질문의 그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기본 종교적 의식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천국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의 정말 주인이 되셨어요? 그럼 더 이상 나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고 돈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달라짐은 어떤 율법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장악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돈이 주인이니까 등도 쳐먹고, 사기도 좀 쳐먹고, 1,000원에 팔아도 되는 거를 약간 조금 어리버리한 것 같으니까 2,000원에 팔아먹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주인일 때는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왔던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더 이상 돈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등을 쳐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삶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도 율법적으로 살아도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율법에서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속이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하고 내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를 장악해서 변화되는 것하고 결론은 똑같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전에 옛날에도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안전벨트 있죠? 자동차 안전벨트 요거 안 매면 딱지 끊어요. 교통경찰한테 잡히면 딱지 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가 경찰한테 걸렸을 때 딱지를 끊지 않기 위해서 매는 것하고 나의 안전과 내 가족의 생명이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 가족 뭐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과 나에 대한 이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거하고 결론은 똑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스님들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요. 그죠? 선하게 착하게 살아.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얼마나 선하신 분들이고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위 착해진다라는 그 말, 그건 나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내용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돈에서 여러분은 자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나의 삶이 정복당하여 사는 거예요.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먹은 선악과의 판단, 이 선악의 판단은요 전부 모순인 거 아세요? 선악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선악과를 놓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기동창이 되나요? 네? 레벨이 같아지나요? 인간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선악의 판단의 구조를 갖고 하나님처럼 정말 되나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죄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도구였고 우리는 아무리 선악과를 100개를 쳐먹어도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사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워요. 사탄은. 아무리 사탄 마귀가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 올라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이제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 철학에서는 선을 악으로 이긴다. 이게 설명이 될까요? 철학에서 악을 선으로 이긴다.
이 철학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철학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 내노라는 철학자들이 그거 갖고 고민한 거예요. 아니,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요. 아마 이 답을 찾으면 아마 철학적으로 노벨상을 아마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 판단은 늘 모순이기 때문에 답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럼 선은 늘 용서하는 개념이잖아요. 착하니까. 뭘 해도 다 용서하는 개념이에요. 착하니까. 그러면 용서가 없는 선은 이미 선이 아니잖아요. 용서가 없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건 불교를 제가 깔려는 건 아니고 부처님은 딱 생각되는 게 뭐예요? 자비 아닙니까? 네, 절에는 안 다녀보셨구나. 부처님 하면 떠오르는 건 자비예요. 자비. 그러면 불교에는 모든 게 다 자비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비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비가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늘 항상 선이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선이기 때문에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용서해 줘야 되고요. 다 선으로 이겨야 돼요. 그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지옥을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불교에서도 지옥을 설명해요. 여러분, 무간지옥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불교에서는 팔열지옥이라는 게 있대요. 뭐 여러 가지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간지옥은 굉장히 빡센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면 죄인의 가죽을 홀딱 벗긴대요. 이 피부를 가죽을 홀딱 벗겨서 그 벗긴 가죽으로 죄인의 몸을 꽁꽁 묶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내 껍데기를 벗겨서 이 껍데기로 나를 꽁꽁 묶은대요. 끔찍하죠. 그래서 이 홀랑 타버린 몸을 또 이 불에다가 이 뜨거운 활활 타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운답니다. 껍데기도 없는 몸을 태운대요. 그리고 그 야차라고 하는 막 그거 있거든요. 귀신들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거기 일 보는 분들인데 지옥에서 일 보는 분들이 막 죄인을 막 쇠고창이로 막 찔러서 막 코를 뚫어버리고 배를 뚫어버리고 막 이렇게 뜬대요. 뚫어가지고 그걸 공중에 들어서 던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논대요. 요게 무간지옥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니 부처가 자비라면 여러분 부처는 하나의 신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거든요. 부처?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옥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해야 되니까. 선으로 악을 다 이겨야 되니까. 지옥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처님은 자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자비로 용서해야 돼요. 아무리 악한 일을 해서 지옥에 왔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게 종교라고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지옥을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철학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누가 나의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맞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게 선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하는 게 선이에요. 누가 너한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야 되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선은 늘 정복당하는 거예요. 유린당하는 거예요. 항상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만 그 선을 이루신 분인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상 선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선하신 분인데 그 선이 유린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이 악을 이기신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신데 그 선이 악을 이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힘이 없이, 파워가 없이 당하셨어요.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이길 수 있었던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라는 참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개념이 아닌 정의의 개념에 서야 돼요. 물론 이게 좀 말이 좀 단어가 어렵지만 성도는 선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의로. 즉 무엇이 정의입니까? 요거 철학자들은 이런 거 막 수천 년 동안 이런 거 연구하잖아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그러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란 무엇입니까? 요걸 계속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하버드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는 책도 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돈 주고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보통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걸 사람들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리주의고 또 민주주의도 결국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수가 내 가족일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파도를 만나가지고 표류됐어. 근데 4명이 그 표류된 배에 있는데 구조대가 한 열흘 있으면 올 것 같아.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명 중에 3명이 합의를 한 거야. 우리 저놈 잡아먹자. 에? 잡아먹자. 그래서 저놈 잡아먹고 먹으면 우리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그래서 3명이 합의를 해서 그 한 사람을 잡아먹어요. 요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의예요. 안 그러면 다 죽거든. 어차피 다 죽을 거. 한 사람만 희생해서 살자. 이게 뭐예요? 사실 이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강자들이 약자를 잡아먹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정의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손해보는 그 희생당하는 한 사람이 내 가족일 경우는 그 정의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지 2500년이 지났어도 아직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무엇이 정의인가?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리는 정의의 개념은 항상 선악 구조의 모순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정의합니다. 네. 네, 이해되시죠? 정의를 정의해요. 한자가 달라요. 정의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의는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인류 역사상 모든 정의는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인간들은 이 구조를 해결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만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정의를 믿는 겁니다. 선악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착하세요. 예수님 가난한 자 구제해 주시고요. 병든 자 고쳐 주시고요. 아, 이런 선하신 분이세요. 저 그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정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냥 정의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정의를 버리고 뭘 선택했냐면 선악 판단을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심판의 정의를 내버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 판단의 주체를 우리가 신앙이라는 범주 안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그 11조 문제로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뭐냐면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어로 아마 찾아보셔도 분명히 심판이란 뜻이 있을 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말고는 다른 정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죽어야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죽어야 정의를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는 정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구원받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선악을 부수는 심판의 개념이기 때문에 성도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정의 아닙니다. 내가 정의의 칼로 너희들을 무찌른다 이런 정의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정의는 십자가라는 거죠. 인간에게 착하다는 개념도 악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굉장히 착해. 근데 뜯어보면 눈구렁이가 한 100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표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정의예요. 아니 죽어도 어떻게 살아? 예수님의 말씀이 곧 정의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죽어 마땅한 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가늠한 여자에게 선악 판단이 사라져요. 싹 사라져.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에 잡혀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선악 판단의 주체로 종교적인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학자를 시험하는 내용인 거죠. 정의가 무엇이냐? 너 이거 해결해봐. 라고 던져준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 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악 판단으로 그것을 주체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구원을 설명해 버려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가늠하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해 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거죠. 그냥 죄인을 살려버리는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에게 선악 판단이 사라지고 정의만 남는 거예요. 그 정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선악 판단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죄인이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이 여자가 선한가요? 선하지도 않아요. 선하지도 않으면서 죄인도 아니면서 이 판단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정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를 선악 판단으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악 구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구원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선악 자체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는 무슨 착한 일 했니? 너는 무슨 나쁜 일 했니? 이런 송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선악 판단이 없어요.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게 정의인 거예요. 죄인을 살린다. 정의인 거예요. 선한 자를 살린다. 이것도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 판단의 개념이 아닌 심판의 개념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의 질문은 무슨 선함을 행해야 구원받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앉혀놓은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똑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나중에 이제 또 한번 하겠지만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악 판단의 구조를 뛰어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다는 개념부터 이 부자 청년은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선하다는 개념부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조금 직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 그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 어?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선한 일로 천국에 가냐는 이 어리석은 질문 자체가 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야. 어디서 이런 헛소리를 배워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의 개념을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즉 구약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우리는 선하지 않아서 천국이 불가능하지만 길이 하나 있다면, 그 불가능한데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일이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역설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복음을 딱 얘기해도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함을 꼭 말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한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너를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그러죠. 저 율법 다 지켰는데요. 십계명 뭐 이런 거 다 지켰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 말은 사실은 율법 613가지 율법을 정말 다 지켜서 하는 얘기일까요? 그건 본인 스스로가 지켰다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폭로해내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선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선이란 또는 종교로 그 율법 지킴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청년을 제대로 이제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침을 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모든 율법은 613가지는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너 그거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지금 부자 청년이. 그러면 너는 그 본질을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설명드린 너는 안전벨트를 열심히 맸는데 교통경찰에게 딱지 끊는 게 싫어서 안전벨트를 맨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사고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맸느냐 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착해요. 나 이렇게 율법 다 지켰어요. 규범 다 지켰어요. 막 이런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전벨트 매면 경찰이 있을 때 굉장히 흐뭇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그 한참 이 딱지를 한참 계도 기간에 안전벨트 막 이게 단속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옛날에는요 안전벨트 잘 안 맸었어요. 요새처럼 그렇게 잘 매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정말 안전벨트 매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의 운전 실력을 무시해서 지금 안전벨트 매니? 이런 느낌이 사실 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전벨트 이 제도화되면서 법적으로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느낌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면 왠지 떳떳하고 교통경찰한테 떳떳하고 흐뭇하고 막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떳떳해. 나는 잘 지켰어. 율법 다 지켰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너는 그 규범 때문에 지킨 것이지 정말 네 몸의 안전을 위해서 지킨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라면 내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팔아야죠,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실천을 하는 사람이면. 그런데 그 투명성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 과정이 뭐였는지가 이제 까발려지니까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적으로 지킨 거였구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한 적 없고 이웃을 사랑한 적 없다라는 게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과태료가 이 안전벨트 과태료 내는 게 무서워서 안전벨트 했던 거였구나. 요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결국 고민에 빠지죠. 여러분 재산이 많았죠. 이 부자 청년이니까. 그래서 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었다. 부자가 아니었다. 그럼 고민할 게 뭐 있어? 아, 예, 저 팔아봐야 옷 두 벌입니다. 그러면서 찾아갈 수 있겠죠. 예수님께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선악 판단은 정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결국 이웃사랑 하지 않았음을 들통이 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많은 재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인 삼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더불어 이 돈뿐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돈뿐만 아니고 명예도 사실 얻고 싶고, 그러니까 랍비에게 인정받고 싶고, 요게 지금 부자 청년도 그게 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랍비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찾아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주인 삼고 싶은 거예요. 돈은 이 정도면 내가 주인 됐는데 좀 명예도 좀 주인 되고 싶다. 요 마음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목적하여 이루고 싶은 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구원까지도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획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물론 나는 돈에 대해서는 좀 자유한 것 같아. 그래도 명예를 또 못 내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칭찬 이런 거를 못 내려놓는다든가, 하여튼 하나쯤은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부목사, 이렇게 전도사 이런 시절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냥 목회를 시작한 골 때리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때 8년 전이죠. 7년, 8년 전 개척할 때 제가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천만 원 벌어요. 였다면 한 달에 진짜 영업이익만 3천만 원, 4천만 원씩 벌고, 잘 될 때는 1억씩 벌고 이랬으면 제가 그만두고 목회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개수작이냐고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절대 내려올 수가 없죠. 그 직업을 버리고 목회를 한다? 그것도 가정 목회서부터?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처럼 저도 고민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주신다고 해도 저는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돈이 너무 많아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뜻대로 설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설계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요,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돈이 없나요? 불평불만을 할 수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너는 내가 그릇으로 쓰는 거야. 이게 될 수 있으니까.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릇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설계된 백성이어야 되고 설계된 교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돈이 있고 돈이 없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다 틀린 건데, 어떤 거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사역 좀 할 수 있게. 이거는 기도가 지금 이미 잘못된 기도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돈을 어느 사역에 사용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요. 계속.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봤지? 부자가 이 천국에 가는 건 불가능한 거야.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걸?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 천국 가는 방법, 선행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재산을 다 팔아서도 아니에요. 선악의 개념으로 천국 가는 건 결국 천국이 아니고 그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선악 판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로 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고 그 정의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게 정의예요. 너무 쉽죠. 이거 노벨상 줘야 되는데. 성경을 노벨상을 줘야 돼. 정의를 풀어버렸어. 야, 이 그리스 철학 이후 아무도 풀지 못한 정의를 이 성경은 풀고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게 정의인 줄 알았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16절. 맞죠? 예, 16절하고 10편, 1편, 2편 같이 볼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렇게 성경이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간다고 유대인들은 철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기독교인들도 철석같이 믿는 분들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많아요, 정말.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왜? 복 준다니까. 야, 복을 준다네. 번성하게 한다네. 차지할 땅을 준다네. 주여 금능력 앞에 100평짜리 땅을 주시옵소서. 그걸 목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면 성경 읽고 쓰고 복을 받는 비결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쓰세요.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보시면 안 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차라리 성경을 안 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생각해낸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을 준다니 우리 그 복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해서 뭘 만들었어요? 각 지역에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여러분 제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 거구나. 그러면 이제서라도 지금 우리 말씀 보자.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뺏긴 나라도 다시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 모진 풍파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뭘 한 거예요? 그 회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게 바리새인 운동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풍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 뭐예요? 회당 만들고 있는 거예요. 회당. 열심히 하자는 걸 계속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은 마치 회개인 것 같잖아요. 회개한 것 같죠?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네? 회개한 것 같아? 라고 보는데 그건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종교적인 그런 우상을 더 섬기려고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다 부식으로 다닌 거예요. 회당을 다니면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지만 각 지역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길 다 부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신 것처럼 회당을 다니면서 그걸 다 부신 거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왜? 그거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회당마다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너네들 이거 아니야. 너희들의 목적은 태평성대가 목적이잖아. 이건 죄를 더 짓고 있는 꼴이야. 그 죄는 결국 뭐냐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기 구원이죠. 자기 구원.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거나 반대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죠. 네. 둘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죠. 표준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해석은.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선행을 이유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닌 자기 구원을 받기 위한 선행을 하고 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선행을 하거든요. 왜 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물론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자기 구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초보적 믿음으로 자기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지만 초보의 수준에서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찾아와야 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찾아와야 맞다라는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너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야? 그러면 나를 찾아와야지. 왜? 내가 영생을 줄 수 있거든.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엉뚱하다라는 건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각의 성경인 거예요. 그 엉뚱한 걸 봐요.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도 그 엉뚱한 걸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 구원을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이거를 성경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성경을 열심히 봐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봐요. 그런데 그걸 책망하고 계신 거죠. 야, 너희들은 소경이야. 너희들은 어리석어. 말씀이 육신된 나를 보지 못하니?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 뭐 할 거야? 본질이 여기 오셨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다윗의 시가 전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거야. 라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성경을 자기 구원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메시아인 내가 왔는데도 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름으로 오면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면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요. 그런데 문선명이라는 이름으로 오면 어째요? 사람들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통일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새는 이만이라는 이름으로 왔더니 사람들이 영접을 해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신천지 가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기존의 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이름이 왔더니 사람들이 영접을 해요. 그리고 신혼 입고 거기서 해요. 라를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안상홍이라는 이름으로 왔더니 사람들이 또 영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름으로 오면 영접을 하더라. 이 얘기를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해요.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는지 몰라요. 이단 교회들이. 막 하나님의 교회 막 건물을 막 사들이고 막 어느 날 봤더니 큰 교회 이름이 바뀌어 있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야, 여기도 사들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들은 생사화복을 목적으로, 태평성대를 목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 예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자기 주인으로 종교적 의식으로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를 찾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예수를 찾기 위해서. 자기 구원으로 성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 잘해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성경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구원되었다 선포예요. 그냥 선포.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방법을 시험 볼 거예요? 신천지는 시험 봐서 뭐 14만 4천에 는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미 이루어지는 일을 알리는 소식. 근데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글자도 몰라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다만 그걸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성경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베개로 쓰세요. 베개로 이렇게 쓰세요. 내 목적을 찾아서 성경을 보려면 성경을 보지 마시고 베개를 쓰세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39권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가인과 아벨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이야기였고 야곱도 예수님 이야기였고 요셉도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만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하고 4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죠? 네, 44절까지 45절도 볼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이렇게 설명해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켜 기록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교회들이 갈수록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예수님만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모든 성경에서, 모든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안 봤어요. 전부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봤고 인간의 선악 판단을 목적으로 성경을 봤어요. 근데 루터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아니야,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하면 뭐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끝난 지 지금 500년이 좀 지났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도 루터처럼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분은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사님 찾기가 힘들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종교개혁은 그렇게 해놓고서 그런 목사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는 종교개혁 때 있었던 루터나 칼빈 같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당시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본 거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선악 판단의 구조로만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성도님들이 그 참 난감한데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추천을 못 해드려요. 항상 난감해요. 그래서 좀 멀더라도 그냥 좀 다니시라고. 좀 멀더라도 좀 다니세요. 100km 미만은 그냥 다니세요. 그냥 주일날 차도 안 막히고요. 아침 7시에 출발하면 100km는 거뜬히 11시에 캐파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증언은 엘리베이터와 같아요. 일단 타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던 레위기를 읽던 어디를 읽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잘 포장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자는 예수를 전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설교도 모든 전도도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설교가 아니죠. 설교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행이나 뭐 착하게 사세요, 이웃에게 구제하세요, 봉사하세요,
요번에 우리 바자회 하는데 바자회 손님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 돈으로 우리 저기 고아원도 돕고 어디도 돕고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저기 모임 갖는 거야. 선한 동호회 모임 갖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오직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 없이 엉뚱한 근거들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을 받는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글, 모세의 모든 글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너 가짜구나. 너 엉터리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쓰레기들이구나. 요거를 고발하고 있는 게 모세의 글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게 모세의 글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잘 먹던 과거를 자꾸 되새겨요. 아, 돌아가고 싶다. 우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사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말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셔야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